창조하셨는데 지금 아담,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고,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인간은 두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자, 2장 7절 거기 어떻게 1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흙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흙이 있고 한 땅에 속한 재료, 하늘에 속한 재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 주도적인 삶을 흙에 속한 자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생기로 지어져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성격을 안다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려서는 그 마당에서 집에, 제가 신당동에서 태어났는데 흙이었어요, 마당이. 그래가지고 이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굴리면서 뭐 알령이라는 것도 친구들하고 하고, 이렇게 흙이니까 구멍을 파면은 구멍이 있어서 구슬을 굴려가지고 구멍 안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게임도 하고 어려서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온다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구슬치기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어려서는 흙 냄새를 맡으면서 흙과 함께 더불어 놀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흙을 못 떠납니다. 여성들은 얼굴 마사지 한다고 진흙을 갖다 쳐바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우나탕에도 진흙 사우나가 있어. 심지어 어떤 분은 집에다가 진흙을 이겨 발랐는데 황토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왜 이렇게 인간이 흙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걸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듯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과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몸과 땅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은 흙과 동떨어질 수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이지만은 흙에서 난 자연식품을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많이 또 가려서 챙겨 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흙은, 여러분, 지금도 여기 화분이 있는데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씨앗이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나고. 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흙은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시에서 이렇게 신당동
130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구슬치기 하면서 살고 그랬는데, 그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들 해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기 뭐 양평 뭐 이런데, 양수리 이런데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살면서 흙과 더불어 살고, 거기서 뭐 그냥 채소 뭐 길러가지고 먹고 뭐 하고 또 남는 거 있으면 또 주고 뭐 이렇게 사는데, 저는 그게 체질이 아니야. 완전 도시형 인간으로 살아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생명력을 보면서 얼마나 뭐 과일도 그렇고 뭐 식물 뭐 상추, 감자, 뭐 오이 다 자라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저는 감탄이 안 되는 거야, 아직.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모든 생명은 흙에서 시작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흙은 모든 걸 품어내요. 여러분, 쓰레기 어디다 버립니까? 다 흙에다가 파묻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여러분, 상품 쓰레기, 하품 쓰레기가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쓰레기도 다 한꺼번에 흙이 받아내 버려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이상으로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흙의 성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 품어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흙은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린 인생의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직을 요구합니다. 흙은 딴 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흙으로 빚은 것에 의해서 도구가 돼요. 토기가 돼요. 수많은 그릇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흙은, 질그릇은 언제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겸손.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된 것, 이 5가지 흙의 성질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몸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 흙덩어리야, 이 귀한 흙이야.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 자체가, 우린 땅에 속한 것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흙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성질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자연적 형상, 도덕적 형상, 영적 형상, 권위적 형상인데, 그게 이성적 차원에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지정의 이성적 차원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 이성적 차원의 자연적 형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형상은 의롭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올바른 도덕적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형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권위적 형상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관계성,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과, 그리고 다스림, 통치 위임을 해주셔서 다스리고 돌보는 이런 권위적 형상, 즉 사회적 차원이죠. 이성적 차원, 도덕적 차원,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어주셨냐? 바로 소명과 사역으로 넘어가서 볼 때, 여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걸 창조 명령이라고 하고 통치 위임이라고도 하는데, 생육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정복 다스림은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배우신 분들은 생육 번성 충만은 씨의 사명, 그리고 정복 다스림은 통치권의 사명. 이 씨의 사명의 대표자는 아브라함, 또 통치권의 대표자는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씨의 대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번성케 하는 씨의 대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통치권의 사명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존중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통치 위임의 사명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옛날에 남미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이제 남미를 정복하러 가는데 그 원주민들을 한없이 죽이면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바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말하는 건데, 저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남의 땅을 무참히 생명을 짓밟고 정복하는, 거기에 또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틋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정복이 아역이 합쳐져서 갈등과 고민 속에 그 미션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 1, 2, 3 잘 보세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1번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2번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3번 아래로는 자연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아래로는 자연계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가 된 거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창조가 된 거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의 사역 중에 에덴 동산 지기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이 2장 15절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자 선한 청지기죠. 여러분, 인간이 개간하기 전에 있는 그 상태를 네이처, 영어로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경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cultivate. 거기서 인간의 신선한 노동이 들어가면 네이처가 뭐가 되냐면 cultivator라는 단어에서 컬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와 컬처는 뭐예요? 지금 우리 바깥에 심겨진 가로수 나무는 네이처인가요? 컬처인가요? 네? 저 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네이처예요? 컬처예요? 네이처죠. 그럼 이 강대상 만들어진 이 강대상은 네이처인가요? 컬처인가요? 컬처죠.
네이처를 컬처로 바꾸는 인간의 수고, 경작함, 여기에 문화적인 발전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 다른 이름의 아담의 역할은 동물들의 이름을